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이 진정 예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음성을 듣는 이 모두가 다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하여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듣고는 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것을 디모데 편으로 에라스도와 디모데 편으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바울의 위험을 의심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눈물의 편지라는 슬픔의 편지라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지라도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에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이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디도편으로 이번에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즉 검정색의 어떤 데메드리오의 그 환난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에베소에서 벗어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애가 타서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드디어 그 강을 해협을 건너게 되고 바다를 건너서 서양으로 건너갑니다. 서양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다시 아피아 가도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아피아 가도상에서 바로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그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도를 만났더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자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회개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음란한 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다. 이렇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서양의 첫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외한 내우에 시달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바깥으로는 그 에베소의 짐승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큰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내부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으로 그는 참으로 큰 죽을 것만 같은 사회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그러한 가슴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끔히 그 걱정을 씻어주시는 큰 위로의 소식을 디도 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1장에 나오는 위로라는 제목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바울의 심정을 따라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의 사도권을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었다. 이 사도라는 뜻은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이게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보낸 사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대로 된 교회 지도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목사들은, 지도자들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보낸 사람이 맞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어야 됩니다. 거짓을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하나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만두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목회 안 해도 직업 많습니다. 세상에 직업 많은데 굳이 목회를 직업으로 가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싹고 목자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 죽이지 말고 그런 사람은 빨리 그만두시고 자신이 진짜 예수님이 보낸 사람임을 확신하는 사람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돈벌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목회 일은 돈벌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직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너무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불행하고 듣는 성도들도 불행합니다.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든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만 목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행복하고 듣는 성도들도 행복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요 평강은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화평한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요청되고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절실히 요청되는 교회가, 즉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 누구보다 요청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자, 여기 평강이 나오는데 평강. 이 평강은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이 강같은 평화는, 강같은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에,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결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내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결한 영 속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인데, 그게 바로 강같은 평화가, 평강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양산에 우리 어머니 집에 가게 됐는데, 가서 저녁에 제가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그 옆에 큰 개천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개천 옆에는 아주 그 조성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가로등도 아주 훤하게 켜서
기도하거나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보름달이라 추석 저녁이라 보름달이 휘원청 떠오르는데 그때 그 보름달을 보면서 맞으면서 시계철을 이렇게 따라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에 그 강 같은 평화가 엄청나게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강 같은 평화가 왜 제 마음속에 임했느냐 하면 그 전에 이 성결의 영이 성결의 영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성결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성결하게 변하는 그런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내가 변화하고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하여서 성결하게 변해질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강 같은 평화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기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기도 속에서 너무나 기쁨을 느끼고 그 큰 평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즉 성결의 영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지옥을 면하고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확신이며 또한 저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큰 확신 속에서 나오는 평화요 평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큰 은혜 속에서 평강 속에서 누려 삶을 살아가며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게 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난함이 그 교회를 휩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절실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절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느냐? 그 뒤에 나오는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드린다는 이야기.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3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을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환난 중에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3가지로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송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못된 일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범사에 어려움이 없어진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주고 복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힘들어져요. 저희 여기 바울에 보면 나중에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어렵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바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큰 어려움을,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외환 내우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바깥으로는 큰 자기를 죽일 그런 어려움을, 그 안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근심 걱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아무도 그를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절망해서 결국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는 기도할 때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십니다. 즉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체험을 하는 때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손만 들면 그때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손만 들면 하나님이 잡히더니 왜 남한에 넘어오니까 아무리 손을 들어도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편안하고 힘듦이 없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진짜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도록 하나님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의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심한 스트레스는 암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암병의 거의 대부분이 다 스트레스로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로. 그런데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크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겠지만은 약간의 스트레스는 활력을 줍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고 큰 힘을 주고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사실. 약간의 긴장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가서 손들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때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을 때에 절망 속에서 그가 광야를 헤매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누워서 이제 절망 속에서 주의 조카오니 나를 이제 죽이소서 하고 누워 있었을 때에 정말 그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물을 그에게 주시며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라 했을 때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고 자버립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참 어린애 같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갓난 아기들이죠.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부모처럼 보살펴주며 얼러주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갔으면 얼마든지 어린애처럼 굴어도 됩니다. 그렇게 누워있더니 다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엘리야야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힘을 내고 너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호렙산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응석 부를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응석 부리겠습니까? 누구 앞에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호소하면 사람들이 전부 비웃습니다. 비웃고는 짓밟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로서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큰 고통을 받았는데 정말 여기 바울이 말하듯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압살함을 받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제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틀림없이 암이 걸릴 것 같구나. 암대인 속에서 암세포가 자랄 것 같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서 저에게 임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로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느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심을 찬송하고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파데마라는 뜻인데 이 뜻은 압살하다라는 뜻입니다. 압살하다. 이 압살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형법인데요. 죄인의 가슴에다가 무거운 돌을 얹어서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게 바로 이 파데마입니다. 압살. 자, 이 압살하듯이 사람의 가슴 위에 큰 무거운 돌을 얹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그 압살이 그 고난, 그 파데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와 같이 바울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이 압살하다, 파데마를 썼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고통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이 파데마가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동등성연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능히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함으로써 환난을 당함으로써 십자가를 당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알아봐야 그 불쌍히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져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합일이 될 수 있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자, 그렇게 되면 그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가 결국 사랑이죠, 사랑.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한 번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도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끼십니까? 영화를 이렇게 보면, 주인공을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고난도 받지 않는다면 그 영화 안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받을 때의 영화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지. 영화에 있어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그 줄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끝이 나야 돼. 그때부터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고통과 고난이 연속으로 올 때 그때의 주인공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인데 역사의 주인공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면 이야기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줄거리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드라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이루고 있는데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에 그때의 드라마가 되는 것이지, 어렵고 힘든 게 하나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되고 복 받고 평안하였더라, 하나도 쓸 것이 없다는 사실. 즉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위로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고난과 환난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을, 그 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의 때다. 고난을 너희도 너희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다가올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환난을 견디는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죠.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아담의 우상 제작자였던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 사건이죠. 그때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겨우 바울 일행이 빠져나와서 도망쳤기에 망정이지 거기 남아있으라면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요 사태가 있었지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정도였습니다. 이제야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환난이 바로 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만큼 바울이 그때에 큰 고난을 받았는지 알만하죠. 이제 죽는구나, 내가 사형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큰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왜 이렇게 큰 환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큰 어려움은,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 큰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그때부터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이죠. 10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자,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와 같은 환난에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또한 시험을 받을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얻은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은사가 충만했는데 그 은사는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받은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함으로써 그 성도들과 교역자 간에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었더니 바울이 큰 은사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바울은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역자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느냐 하면 왜 온다 해가지고 오지 않느냐고, 온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성실한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의 편지도 진실하지 못하고 전도 여행지도 수시로 바뀌어서 변덕스러워서 그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 모든 행동과 은행들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양심이 증거한다. 즉 양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바로 선 사람들은 선하게 모든 일들이 정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 첫 번째는 우리 양심이 비추어 보아서 떳떳하다.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감당해가지고 안 간 것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육적인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으로 한 것이다 라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이고 자부심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읽고 아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실 그대로 고린도전서를 썼고 오해와 비난에 대한 전혀 것이 없다는 그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란다는 것은 끝까지 바울의 진실을 알아달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너희가 대강은 부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주 예수의 날에 그 재림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철저하게 파헤치고 캐내어서 바로 그 바울에 대해서 끝까지 그 진실을 좀 알아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결명하였으니. 자, 앞으로 방문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말하는데 먼저 너희에게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쓴 두 가지의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 목적이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의 모함을 척결하고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으며, 두 번째는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금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이제 그 모금을 가지고 유대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약 9장까지는 굉장히 위로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너무 위로가 되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9장까지 쓰고 있고, 10장 이하에 대해서는 분노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대단한 불같은 분노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홀하게 하였으리요. 즉 이렇게 계획한 것은, 이렇게 방문 계획을 한 것은 경홀하게 한 것이 아니다.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있었겠느냐. 즉 예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번 한 결정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은 한 번 한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렵는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써놓으니까 현대어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예는 한 번 한 결정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경영을 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라고 말함으로써, 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즉 한 번 한 결정은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지 중간에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 역시 벤덕장이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저에게는 예만 되었는데, 즉 예수님은 한 번 한 결정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함으로써 성령으로 인해서 충분히 즉 한 번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23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양심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으며, 세 번째 내가 간다 해가지고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관한다라는 것은 독재자처럼 군림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분쟁자, 대적자들을 책망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너희를 아끼려 하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독재자처럼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한 우리 바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의 생명에 위협까지 주는 자에게까지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전도하며 이렇게 끝까지 배려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위로라는 말씀을 통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해서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큰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할 수가 있었으며, 또한 그 은혜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아 위로가 쓰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 주신 큰 은혜의 말씀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성도라고 그런 때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도도 얼마든지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으며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며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위로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